안녕하세요. 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청종하며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주님의 뜻의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땅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저희들 한 지체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루의 삶을 유지하며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받아 남은 삶을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지 또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가족 또 주님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정 살펴주시고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시험이 있거나 신앙적인 권고함 속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내심 받은 주의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그리고 약한 것들을 그런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사역의 중심 가운데서는 각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치는 역사는 각 사람 영혼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에 대한 것을 각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가운데 영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죠. 각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 그 다음에 곤고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신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시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각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런 행사를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깨닫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일에 모든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무엇보다 사랑하시잖아요. 이 각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고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그 큰 능력을 받게 하신 겁니다. 먼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요, 또 동일하게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공급된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12제자를 부르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 살아난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또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지, 참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죄인된 인간을 부르셔서 그 역사를 대신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인이 주님의 큰 역사 가운데 동참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은요, 죽어 마땅한 것이고요,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위치인 겁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의 의로운 일에 동참케 해주신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다, 주님의 선을 이룬다, 주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 자체가 선한 모양이고 선한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는 인간적인 의일 수밖에 없고요, 사람에게나 좋을 수 있고 사람에게 나쁠 수 있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요, 거저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복음도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공짜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또 적극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값없이 거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고요, 또 영광입니다. 또 제자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제자를 어떻게든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확신, 사명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제자로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주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고요, 만나보고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좀 보시면 10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좀 책갈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 합당한 집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도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하지만 합당한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이 구원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가 있고요, 개인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헌신되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먼저는 개인이 구원받고 가장 먼저 복음을 깨닫는 부류가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가장 밀접한 분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그 개인과 연결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정이 구원받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정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고요, 또 계산된 마음도 있고요, 그 각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절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사용했던 그런 지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할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순수한 동기도 필요하잖아요. 의로움도 필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신앙의 순수한 동기도 필요하다. 거룩함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그런 반대,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막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그 관원들이요,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능욕했잖아요. 능욕했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에 보면 분명히 아주 강한 핍박과 능욕과 그 다음에 죽음의 위협까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핍박을 받은 상태에서 이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전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따라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마음속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 보면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부인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 당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위기도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새로 구원받고 이 복음의 대열에 동참되고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 매주 전도 집회를 통해서요, 꾸준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면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곤란은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양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름은 단지 회사가 나를 부른다거나 나라가 나를 부르는 그러한 부름보다 훨씬 견고하고 확실하고 거룩하고 더 위대한 부름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위한 그런 부르심인 겁니다. 자, 그들을 악으로 갚는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가 안 되겠잖아요.
많은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심을 굳건히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이기기 위한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말씀으로 단련하고, 그리고 더욱 말씀과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교제 가운데 머물 수가 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고, 그다음 거침도 있고, 거스린 것들이 참 신앙의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강한 손, 능력의 오른팔로 지금 우리를 교회 가운데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전쟁의 띠를 우리의 허리에 두셨잖아요. 힘써 싸우라고 주님의 그 힘으로 그 띠를 띄워 주신 겁니다. 주님의 그 힘으로 내게 능력의 띠를 띄워 주셨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전쟁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힘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될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자, 힘을 계속 공급받지 못한다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방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잃어진 영혼을 살리려면요, 그 세력보다는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을 밀어내고 진짜 거룩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려면 그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러하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볍게도 느껴지지만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지어주신 그 짐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근데 같은 짐의 무게인데 어떤 때는 그게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런 지혜와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자, 짐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 겁니다. 인생 자체가 짐이거든요. 짐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짐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짐이었던 겁니다. 스스로 벗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공감이 되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을 누가 지워주셨습니까? 누가 져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셨던 겁니다. 자, 주님을 결국 떠난 사람은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만이 그 죄 짐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스스로 창조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각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제한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짐의 무게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 각 영혼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항상 오래 참으셨고요. 끝까지 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님이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만민들을 지금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을 배워가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작이 된 겁니다. 과정도 있고 제자는 그런 결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주님께 가까이 왔고요. 혹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또 다른 인생의 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가까이 젖는다면 짐은 있지만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텐데 자칫 잘못하면요, 다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거나 또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정작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불편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 전해지는 그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외침, 성령의 근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잖아요. 직접 듣는 건 아니지만 내 양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하루의 전날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내 부족한 말과 행실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부족함 속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일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까지요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크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들에게 주님 편에서 주시는 영적인 안락함, 평안함과 평강을 오늘 하루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핍절하지 않죠. 굶주리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걸식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도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안식은 바로 주님 옆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런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온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평강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안식도 얻을 수 없나이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 아닙니까? 구원 얻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나름대로 육신적인 안식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그런 것은 가짜 안식이다.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오는 양식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오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율법적인,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도 그러합니다. 은혜도 그러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주님 편에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먼저 받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온유한 마음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잖아요. 그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바로 가장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면요, 비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위해서 온몸에 피를 흘리셨고요, 온갖 저주와 고통과 채찍을 다 맞은 거잖아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완전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자의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 보면 그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아래서요, 우리도 조금씩 온유해질 수 있고, 그리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롤모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처럼 돼야겠다, 그 사람처럼 성공해야겠다, 그 사람의 삶을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희망을 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주님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갔잖아요.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을 그대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배우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우리는 그 위대한 스승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주님 앞에 참으로 순전한 마음이 생깁니다. 솔직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인간적인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구원받고 나면 주님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조금씩 온전해지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건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본따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그런 좋은 사람, 좋은 일, 그것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질적인 열매를 얻기 위한 그런 수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 그 스승에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까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내적인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다. 맞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열매 맺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 모든 죄짐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안식을 완전히 얻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멍에와 짐을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본받기 때문에 원래 나의 성격, 기질, 성향, 내 이상 이런 것들을요 조금씩 뒤로 무르죠.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주님이 행하셨던 말과 행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웃지 않았잖아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 초점이 가 있으셨기 때문에 각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잖아요. 항상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때가 얼마 이른 줄 아시고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영혼을 계속 찾으시고요. 병 고치시고 각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도 얻었고요. 영적인 안식도 얻었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의 짐을 맡겨주셨지만 결국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토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너의 행사를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주님이 지어주신 그 짐, 우리는 마땅히 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적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대신 그걸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적당한 짐이라는 것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마 나도 잘 모를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맞는 짐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우리도 스스로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적당하게 적정하게 그 짐을 지워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올라가는 그런 힘, 달려가지만 곤비지 않고 걸어가지만 피곤하지 않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경에는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이죠. 분초. 끊임없이 주님은 그런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실제 미국의 한 여인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수술받다가 실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할 때도 데려왔는데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일부터는 당신이 혼자 출근해봐.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를 악물고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서럽고 또 서운하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출근이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는데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 둬가지고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시니까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아내가 버스를 타면 그 뒷자리에 앉았다가 아내가 회사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직장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양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적조로 앞서지 않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단련의 그런 목적도 있고요. 나를 세워자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적절하게 남겨주고 계시죠. 그리고 큰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큰 환난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으로 붙잡은 그 주님의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약간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짐과 어려움을 남겨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난 너무 그 짐이 힘들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믿음을 잘 몰라요. 내 믿음에 대해서 판단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왜 나는 짐이 너무 무거울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이 작은 것,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헛된 데 마음을 두는 경우도 있죠. 마음의 중심이 주님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가지고요, 주님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스스로 지고 가려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짊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생하는 경우 있죠. 사서 고생한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들어낸 짐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 교회 가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짐을 그동안 다 지고 왔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개인이 져야 될 짐도 있지만 그런 짐 플러스 주님이 또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게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으잖아요. 나는 정말 안 돼요. 그쪽에 달란트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또 그 내가 갖지 않는 그런 달란트와 능력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못했을 때 또 함께 해주는 위치가 있고요.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형제자매들은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또 보는 눈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넓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는 형제자매이 있거든요.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서도 혹 좁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형제자매 간증 속에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요. 또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다 보면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 같은 마음이구나. 동일하게. 그런 간증을 들으면 참 감사가 됩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주신 짐도 있지만 또 서로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지는 그 삶의 짐이 있지만요. 근데 그 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은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 여러분 시련 없는 분 계시나요? 곤란과 어려움은 나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시련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이 고난 없이 증거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고 그 복음을 위해서요. 주님이 희생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증거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당연히 희생과 고난과 시련이 수반되고 통반되는 것은 마땅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주님은요, 각 어린 양들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의 죄인들의 짐을 다 지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그 제자는요,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을 읽었습니다. 천국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그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 천국의 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당연히 스승을 따라가고 배우는 그런 위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천국의 제자가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됐잖아요. 자,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는 그 위치입니다. 창고에 가면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는 것처럼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들, 각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든 증거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제자는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도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름은 제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천국의 제자가 안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되었지만 부끄러운 이름을 얻게 됐잖아요.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참으로 제자의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파는 역할이었습니다. 제자였지만 참 제자가 안 됐던 겁니다. 주님께 제대로 배웠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요, 한낱 무가치한 그런 물질과 주님을 바꾸는 그런 최대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볼 것을 못 봤습니다.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물욕이 그 삶의 전부였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였습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이름인데요, 좋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버리게 된 겁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할 수도 없죠. 할 능력도 안 됐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좋은 것을 받고 어떤 특권을 누리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같이 고난 받고 같이 희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는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정말 감당이 어려운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 생각하고 성전 지을 마음도 있었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가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던져졌는데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거꾸로 못 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사도벌의 간증처럼 실제 목숨과 막 바꾸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가 가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합당한 거고요, 맞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 되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우리 주의 증거,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고난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없이는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짜 참 제자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동시에 밟아가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짜 합당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위치잖아요. 명령과 사명을 받은 위치라는 겁니다. 제자의 위치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 부여받지 않았다. 행할 일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제자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스승의 명령과 스승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도 명령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순종 중에 하나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고 마땅히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가장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고 엄중하고 엄한 그런 명령입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제자라는 그 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능했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서에 보면요, 14권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들, 그 다음에 묵상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그리고 증거는 되지만 생명 없는 말씀도 많잖아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 그 영혼을 건지는 말씀이 아닌 선포는 되지만 전혀 무능력한, 능력 없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불쌍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간을 열어서 그 곡식을 전해줘야 하는 그런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위치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식도 많고 먹고 살 것이 참 많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 살기가 참 좋은 세상이긴 합니다. 예전에보다 훨씬 편리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빈핍함은 어떤 시대보다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 기근 상태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풍성한데 풍성 가운데 없는 거예요. 풍성해 보이지만 다 비어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이 말씀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더 힘있게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수는 소수지만 확실하게 주님 앞에 바쳐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진리를 깨달은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해가고 계시잖아요. 그 세력과 그 수는 비록 많지 않지만 많지 않은 수를 통해서 지금의 큰 역사를 계속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입니다. 낮, 밤, 아침,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요, 언젠간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바로 주님의 제자들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 승천하셨잖아요.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주님께서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에 또 다시 승천하실까지요,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 세상 일을 말씀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계속해서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온통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에 속한 것들에 그 일치를 시킨 겁니다. 거기에 주파수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더욱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이잖아요. 인생의 최종 목표, 최종 결국 결말을 두고 계속 그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영원한 삶에 있어서 종국적인 그 결론에 집중해서 그 영원한 운명과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 인간의 일, 개인의 일에 많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것, 영적인 만족과 기쁨보다는 육신의 안락과 만족과 기쁨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생각과 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있잖아요. 천국 가려면 전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고요. 그리고 복음 중심의 교제를 더 하고요.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계속 일깨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까먹잖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좀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정말 잠깐이고, 정말 진짜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결국은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장망성이잖아요. 망할 성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을, 어떨 때는 하늘나라의 일을. 중간에서 서 있다면요, 더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에 관심이 가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세상 일에도 분주하고 또 하나님 일에도 분주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줄다리기 한다거나 이 저울질하고 있다면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기가 확실히 하겠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더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바로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인지를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정하고 각오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결국은요, 천국에서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 순간입니다. 한번 천국 가면 영원한 왕노릇입니다. 이 땅도 잠깐의 수고지지만요, 수고는 많지만 잠깐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은 있지만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은 있지만 잠시 후에 있게 될 재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적극적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삶이 나의 삶입니다. 주님이 받았던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인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 계십니다. 나중에는 천하를 만국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요, 그 주님의 제자는 그 주님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주님과 똑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 편에 있는 그 권세를 동일하게 누리는 위치가 된다라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이 있더라고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만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경험과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라. 그리고 더욱 유용하고 자격을 갖춘 제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매일의 목표로 삼고 헌신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되고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앞에 합당한 그 모습입니다. 합당하려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구분해야 됩니다. 무게 있는 것과 가벼운 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합당한다는 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균형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기준이요, 아비나 어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합당치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안 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주셨지만 십자가의 고난까지 함께 주신 겁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까지 도움으로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고 짊어져야지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합당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좋은 것만 얻고 어려운 것은 행하지 않겠다.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합당치 않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여러분, 돼지코에다가 금고리 걸으면 어떨까요?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돼지코의 액세서리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바로 모습이 혹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 우리의 모습이 이제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 잘 안 바뀌잖아요. 나의 즐기고 즐긴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을 깨달았고요. 그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제자의 기준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수준에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너무 자격 미달인 겁니다. 주님을 기준 놓고 살아가면 정말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주님과 같은 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바로 협력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깨끗이 하려는 그런 간절함, 그런 시도, 이게 바로 합당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형제자매들 향해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진실된 마음을 갖고 함께 신앙의 협력과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이것도 합당한 겁니다. 고난은 마땅하고 당연하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 속에서는 주님의 거룩함이 있는 게 마땅하고 또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게 합당하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그런 확정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경험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요. 그러나 이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또 형제자매를 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교제하는데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또 고민해서 하는 그런 마음들.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닌 겁니다. 전체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 그게 복음과 연결되는 거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연결되고 각 사람을 신앙에서 세우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은 더욱 세심하게, 더욱 꼼꼼하게, 더욱 정결하게, 더욱 완벽한 형태로,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형태로 갖춰가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요, 교회가 가장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보다 아름다운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각,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모든 것이 바로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섬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낮추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마땅히 더욱 행하고 더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가는 게, 그게 바로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합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이 참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하니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에서도 세운 푯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미움으로 하라, 이거 아니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동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떤 대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희생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더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인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동기가 합당한 게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앉는 그 자리는 바로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평안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동참의 자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겨지는 모든 일에 최대한 동참하는 거죠. 주일날, 수요일날, 봉사의 자리, 그다음에 어떤 신방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 여러 가지 모양의 많은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복받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하나에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요, 내가 참석할 것이 언제인지 더욱 더 참석하려고 애쓰고 마음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리 채우는 것도 큰 은혜가 되고 큰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내가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기도, 이 엄청난 기도만 하셔도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내게 특별한 달란트,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내 믿음 안에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권면도 필요할 때는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이 동료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그 다음에 건강,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이 가기 전에요, 이 기회가 떠나기 전에,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기 전에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누릴 줄 아는 그 지혜가 제자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따를까요? 주님을 따른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참으로 주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를 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걸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회개할 것이 있더라면 회개하고요, 더욱 복음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숙한 곳까지 더 들어가려는 마음이 있게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 내 죄를 크게 느끼고 주님의 큰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더 가깝게 따라가게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쫓고,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가장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소원을 두는 그런 삶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혹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꼭 거치는 것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가족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인정줄에 매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과의 잘못된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처럼요, 내가 제거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 육신적인 것을 더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었을 때, 나중에 때가 되면, 현재가 아닌 나중을 담보해가지고요, 지금은 따르지 않겠다,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안정화가 되고 모든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상황이 됐을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더디 오겠다, 당장 오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우린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과거 옛 것을 돌아보면 남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 후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간 삶에 대한 후회는 결코 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그때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때 더욱 교회 가운데, 교회 일 가운데 동참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희생했더라면 먼 훗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 보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큰 상급이었다면 그때 더 할 걸. 아마 그런 후회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과 약한 것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12제자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각각 한 명씩 또는 둘씩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낫지는 않습니다. 스승까지 정도 되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최소한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삶은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게 하셨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바로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모방하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진 삶, 주님의 삶을 최대한 본받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시간들이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 합당한 삶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도 남은 일정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